우리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이제 32절에서 39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살펴보기는 21절에서 45절 전체를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때문이지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가버나움을 기록하므로 지금 이후에 이어질 내용들이 이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성격과 연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했지요. 더하여 로마의 세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공공기관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제 성행하여서 많은 부가 모인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중 몇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비교하여서 가버나움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옆 동네에서 만난 사람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번영한 도시인 가버나움과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서 28절에 나오지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당에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의 바른 뜻을 드러내시자 이 더러운 귀신은 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과 그 가르침에 저항하였고 그가 이렇게 잡고 있었던 사람을 고통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이 악한 영의 더러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른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사람을 붙잡고 고통스럽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영,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의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의 말씀의 이해가 깊은 사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어둠, 영적인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만나신 사람은 시몬, 곧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나오지요. 베드로의 장모는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는 매우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남편도 아들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위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육체 역시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그는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그 가버나움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 안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어떤 기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남편도 아들도 없었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이제는 약해져서 자기의 힘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만한 능력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지극한 영적인 고통에 처해 있었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에 빠진 삶이었습니다. 살아가고 있으나 부유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으나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고 자기 육체마저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그녀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를,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십니다. 본문을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 39절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다른 마을에 가서도 또 고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만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지만 마가는 특별히 이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신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율법의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자였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부정한 자이기에 아무도 그 곁에 가지 않았고 성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의 정죄를 받았으며 미움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과 많이 비교가 되지요. 여러분,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결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였고 그는 더러운 사람이었고 그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소외가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율법과 종교의 저주,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통이 그에게 가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역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마가는 특별히 3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가버나움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부유한 도시, 너무나도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하고 소외된 자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가버나움과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 39절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가버나움에는 가버나움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그 가버나움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온 동네가 예수가 계신 집 앞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었고 그 고통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치료를 바라여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그 마을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했습니다. 겉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가고 있었지요. 겉은 번영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고
로마의 지식도 가르쳐져서 모두가 다 똑똑하고 하나님 아는 줄 알았는데 그 속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겉에 보이는 가버나움은 온갖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슬픔과 미움과 비통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버나움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 가버나움을 보시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가버나움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고 어색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영하고 온갖 즐거운 것들이 가득하고 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그 이면에는 온갖 비참함과 고통과 거짓과 소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도 가버나움 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가버나움과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주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교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고통, 영적인 미련한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극심히 고통하며 모든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채로 절망하여 쓰러져가는 육체의 고통에 신음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여러분 또한 보이지 않으십니까? 죄의 정죄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회의 소외, 그 소외 가운데 고통하며 눈물 짓는,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며 죄의 짐을 벗지 못한 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모든 화목과 화평이 깨어진 채로 하나님과 원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덕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 비참한 모습, 바로 그 비참한 상태,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서 미움받던 나병 환자,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쳐주시기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 문 앞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자들, 여러분 그 수많은 자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슬픔과 그런 비참함과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를 그 슬픔과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가버나움의 비참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비참함 안에 쓰러져 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고치사 그 귀신이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사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소외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사 거룩한 회중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 그리고 그 가버나움의 비참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그 가버나움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은혜의 역사,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가버나움 같고 우리의 인생이 가버나움의 인생들 같다면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이 세상도, 가버나움 같은 우리 인생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의 그 비참한 인생들을 건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며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과 동일한 은혜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는 분이십니까? 이제 저의 설교는 여러분 이미 이제 1년 넘게 들으셨잖아요. 이미 아시다시피 제 설교는 항상 하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설교로 맨날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할까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참한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죄에 빠져 허덕이는 죄인을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치료자이시며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회복자이시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버나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가버나움의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육체의 고통에 빠져서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육체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소외당하며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구원자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건지셨고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온 갈릴리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갈릴리에서만 그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자.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무려 2000여 년 전입니다. 거리로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자. 그 다른 마을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다른 마을에 어느 마을이 있을까요? 도곡동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자, 대한민국으로 가자. 가자, 서울로 가자. 가자, 이수환에게로 가자. 가자, 누구누구에게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겠다. 내가 가서 그 사람도 건지겠다. 내가 가서 그 사람도 구원하겠다. 내가 가서 그 사람도 회복시키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에 가버나움의 인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가버나움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득한 가버나움의 인생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생명을 전하자. 가자, 우리가 가서 비참한 자에게 회복을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여러분 그저 사람을 모아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 그냥 사람을 데려오는 것, 사람을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일단 교회를 와야 복음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것, 단순히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 전도의 결과 역시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하여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한평생 복음을 전하셔도 한두 명 회심시키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가끔 제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몇 명이나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2명 이럽니다. 1명 이래요. 이번 텀에는 몇 명이나 예수 믿었습니까? 저도 참 못됐죠. 제가 뻔히 알면서 물어봅니다. 몇 명이나 건졌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0명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전도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도 참된 전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전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렸다면,
그 전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데려와도 그 전도는 성공한 전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명도 건지지 못하여도,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일입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를,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죄인에게 죄사함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교회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어쩌면 내가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를 받아야 하는 전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억눌린 자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구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악을 범하며 비참한 가운데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고통을, 모든 사람이 육적인 고통을,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온 천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예, 세상에 있지요.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전도 대상자,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칩니다. 교회 안에 진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정말로 전도해야 될 자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회복을, 자유함을,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만약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우리 손에 딱 쥐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그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또 주 앞에 예배드릴 텐데 그 자리에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강변교회 성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씀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변교회를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게 맡기셨는데, 강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게 맡기셨는데, 천국에 가서 자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한번 모여보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가,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다면 과연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슬픔과 고통도 없어지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제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이지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가장 못하시는 설교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못하시는 설교가 두 가지 설교를 잘 못하세요. 좀 피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헌금이고 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헌금과 전도 설교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어떤 오해를 살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좀 헌금 설교와 전도 설교를 좀 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합신 총장이신 정창균 총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교학 시간에 저희들을 막 혼을 내셨습니다. 니들 헌금 설교, 전도 설교 안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총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왜 성경을 있는 대로 다 전하지 않느냐?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을 막아서느냐? 왜 니들 양심 편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느냐라고 막 혼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목사인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헌금 설교나 전도 설교 부담이 됩니다. 오해를 살까 싶어서 되도록 피하고 싶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때 모두가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전도 대상자였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기도 제목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였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사실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의 가장 분명한 증거,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다니셨고 주님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셨으며 주님의 손으로 병자를 고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다리가 되어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치유하셨던, 병든 자에게 손을 뻗으셨던 그 예수님의 팔이 되어 우리도 고통받는 자에게 복음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바라사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혀, 예수님의 목이 된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가버나움 같은 이 세상에서 가버나움 같은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의 역사를, 주님의 몸의 증거를, 이 복음의 증거를 주께서는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전도하러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자, 우리가 함께 전도하러 가자. 우리가 함께 생명을 구하러 가자. 우리가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먼저 응답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먼저 응답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자, 우리가 함께 전도하러 가자. 가자, 우리가 함께 생명을 구하러 가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러 가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러 가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러 가자. 죄와 사망의 저주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전하러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팔로, 주님의 다리로, 주님의 혀로, 주님의 눈으로 주께서 그 육체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영광과 기쁨의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